하나님께 주는 말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입니다. 구약성경 515쪽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입니다. 그때 장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또 이르되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우리가 어딘가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면 처음 의사가 이렇게 문진을 하죠. 어디가 아픈지 또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 환자는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환자가 이 문진을 할 때 이야기한 것만을 듣고도 의사가 어느 정도의 이 사람이 어떤 데가 안 좋은 건지 이제 판단을 할 때가 있고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하고 또 처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제대로 처방을 했다면 문진만으로도 더 좋은 치료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참 우리는 의사가 실력이 있구나. 얘기한 것만 가지고도 검사를 안 하고도 참 진단을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건 어떤 사례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이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또 이런 환경이었을 때 어디가 아프면 이런 것이 문제가 있구나 라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 또 자기의 어떤 치료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은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식과 또 지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한 예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익히 알고 있는 그만큼 유명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창기 두 여자가 왕 앞에 와서 재판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오늘 예를 든 솔로몬의 지혜에 대하여 예를 든 이 내용에 등장하는 사람은 창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하다고 어쩌면 사람들이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는 가장 하찮게 여기는 종류의 어떤 부류의 그런 사람들인데 이 두 여자가 왕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들 앞에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한 여자가 말하죠. 17절에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이제 두 여자가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장기 두 여자가 같은 집에 살았는데 또 마침 둘 다 아들을 낳았더라는 거죠. 3일 차이로 먼저 한 아이가 태어나고 또 다른 아이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18절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여인 둘이 있었고
태어난 아이 둘이 양 집에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증언해 줄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 아이는 누구의 아들이고 또 저 아이는 누구의 아들인지 증언해 줄 만한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19절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의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무의식중에 돌아 누웠는데 아이가 그 밑에 깔려서 이제 죽은 사고가 벌어진 거죠. 그러면 죽은 아이의 엄마가 죽은 아이를 장례를 치렀으면 이 사건은 없었을 일인데 이 재판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문제가 생겼죠. 아이가 죽은 이 엄마가 죽지 않은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아이인 것처럼 품에 누이고 잠을 잔 겁니다. 아침이 되어서 죽은 아이를 안고 누워있던 이 엄마가 보니까 아이가 죽은 거죠.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닌 겁니다. 금방 태어난 아이들도 아니고 이미 사흘이나 젖을 먹였던 아이들이죠. 엄마가 몰라볼 리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이건 분명한 사실인데 아들을 죽인 이 여인이 다른 아이를 데려다가 내 아들이다 하면서 이것이 이제 다툼이 된 거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증인이 없기 때문에 아빠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빠도 없고 다른 가족들도 없고 어느 누구도 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증언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또 증인이 있어야 재판을 할 수 있고 판결을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왕이 말합니다. 23절에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서로 내 아들이라고 하니까 살아있는 아들은 내 아들이고 죽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24절에 왕이 말합니다. 칼을 내게로 가져와라. 갑작스럽게 이 재판정에 칼을 가져오라 하죠. 사람들이 아마 의아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왜 칼을 가져오라고 할까? 어쨌든 왕의 명령이니까 칼을 왕 앞으로 가져왔더니 25절 왕이 말하죠.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줘라 명령을 내립니다. 서로 내 아들이라고 하니까 살아있는 이 아이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왕이 말한 겁니다. 똑같이 나눠서 줘라 그런 거죠. 잘라서 나눠주라는 겁니다. 26절에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렇죠. 어머니에게 있는 게 무엇입니까? 모성애라는 거죠. 이 모성애라는 건 보통의 그런 감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감당해 낼 수 있는 게 모성애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성애는 위대하다라는 표현을 붙여서 쓰는 게 모성애인데 산 아이의 엄마가 왕이 아들을 칼로 반으로 나누어서 나눠주라는 이 말을 듣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는 것, 강한 모성애가 그 마음속에서 솟아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엄마가 말합니다.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그냥 말했겠습니까? 아마 울면서 말했겠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왕에게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그냥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여자는 말합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우리 나눠서 갖자 그래요. 여기까지 오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가 진짜 엄마인지 당연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칼로 나눠서
똑같이 가지게 하라라는 왕의 명령 앞에서 한 여인은 울면서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하고, 한 여인은 그래 나도 너도 다 가질 수 없으면 똑같이 나눠서 갖자고 하니까 듣는 모든 사람들이 누가 진짜 엄마인지 이건 알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결론을 보고 아는 건 지혜가 아닙니다. 결론을 보고 아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풀어가는 지혜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였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증거를 찾아내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없지만 재판을 지혜롭게 만들어간 것,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였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 주시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재판을 솔로몬이 이렇게 판결을 내리죠. 27절에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다 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라고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판의 소문을 듣고 왕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보통의 재판은 증거가 있어야 되고 증인이 있어야 되고 보이는 걸 가지고 남겨진 걸 가지고 추론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솔로몬은 없는 증거,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그 재판을 했더라라는 것이요, 백성들이 솔로몬을 우러러볼 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똑같은 것 가지고는 다르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준 지혜가 있어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내 모습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솔로몬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또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라워해야 됩니다. 우리를 보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을 보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세상의 다른 것들보다 무시당하는 이 현실이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에게 믿음도 없고 지혜도 없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나아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와 또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해결하기 어려운 이 재판 가운데서 온전한 재판을 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고 또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판단하고 살아가려 하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삶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해결할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변화가 오늘 기도드리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